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삶이 정녕 영광스러운 삶일까? 가치 있는 삶일까? 아름다운 삶일까? 참 보람된 삶일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인생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은 생명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날도 우리가 육신의 발로 허리를 딛고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 가치 있는 삶, 보람된 삶,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우리한테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가치가 있는 삶이죠.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은 가치 있는 삶, 정말 가치 있는 삶. 삶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한다면 가치 있는 삶과 무가치한 삶이에요. 이게 사실 뭐든지 이분법이 맞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아멘. 복을 받든지 화를 받든지 영광스럽든지 아니면 수치스럽든지 가치가 있든지 아니면 무가치한 삶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가치 있는 삶. 그런데 가치 있는 삶의 반대편은 무가치한 삶도 있어요. 가치 있는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냐 할 때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갖고 소원을 품고 소원을 두고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생활이 정말 가치 있는 생활이에요. 아멘. 가치 있는 생활.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또 그 일을 하는 그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품어야 될 소망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원도 사람이 마음속에 뭔가를 품잖아요. 그런데 그게 품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품음이 소원이 되느냐 아니면 무가치한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반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큽니다. 그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주실 만한 그런 소원을 품고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은 뭐예요? 원망이 있을 만한 그런 환경에서 원망할 일에도 원망하지 않고 또 어떤 시비거리가 있을 때도 시비가 없이 그냥 자신이 사람이 시비가 있는 것은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냥 이방인들이 주라고 하면 줘버리면 시비할 일이 없거든요. 또 이방인이 아닐지라도 굳이 뭐 형제라 하는 어떤 이가 그 은혜를 이제 온전히 받지 못한 상태니까 그래요. 뭔가 자기 것을 주장하고 뭔가 어떤 탐욕스러운 그런 목소리를 보이면 그냥 양보해버리면 시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욕심 때문에 시비가 생기는 거죠. 또 사람들이 왜 원망하냐?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부족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원망합니다. 사람이 왜 원망합니까? 자기의 죄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해요. 자기의 부족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해요. 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슨 일이 있을 때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원망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원망한다. 시비는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요. 그럼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여기 보면 말씀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럼 무가치한 삶은 어떤 삶이죠? 당연히 이 말씀 그대로죠. 원망하고 이 작은 일 큰 일에 그냥 남 사사건 원망하고 또 사사건 그건 다른 사람하고 시비나 하려고 싸움이나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가치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조라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그리고 2000년 전에도 빌립보 유럽의 마케도니아 지역에 그 빌립보에 세워진 그런 교회 루디아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된 그런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그런 환경, 빌립보성 또는 그 유럽에 그때 당시에도 벌써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사람들의 모습이 어그러지고 또 거스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이런 악화된 세대가 되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생명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흠이 없고 순전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지 못하면 아니 세상이 저렇게 부패하고 세상은 저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부에 대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오히려 빛들을 나타내라. 흠없는 자녀로.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거스린다고 해서 같이 휩쓸려서 썩은 하수물이 흘러내려가듯이 그렇게 같이 휩쓸려 내려가지 말고 세상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대로 오히려 세상은 어두워지고 오히려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더 빛을 발하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만 간직하고 있으면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더 밝아져요. 하나님의 자녀들 품고 있는 그 빛은 어두워질수록 위력을 발산하잖아요. 위력을 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뭔가 예수님 앞에 내세울 거 자랑할 만한 주님 앞에 예수님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신랑 주임으로 오시잖아요. 영광 중에 맞이할 생명들에게만 예수님이 신랑 주임으로 오셔요. 똑같은 분이 똑같이 오십니다. 그렇지만 맞이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영광 중에 자신을 그토록 기다려온 신랑 예수님으로 맞이할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 주임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무가치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영광 중에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무가치한 삶을 살았던 생명들은
자신이 그날을 곡하게 되고 이를 갈며 슬피 웃는 그런 심판의 주님, 두렵고 무서운 주님으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무가치한 삶을 살았던 생명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근본 주간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당장 무슨 결과가 빚어지지 않고 오늘 당장 무슨 일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려니 그렇게 아니라고 태만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왜 우리가 등불을 켜고 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준비 상태. 우리가 긴장하는 삶, 영적으로 긴장하는 삶,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생명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럼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가치 있는 삶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에요. 아멘.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뭘 세상에서 뭐 기업을 일궜다, 뭘 어떻게 했다. 다 나름대로 어떤 육적으로 평가도 받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판단자,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너는 무가치한 삶을 살았구나.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었구나.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산 생명들, 영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산 생명들이 주님 재림하신 날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영광스러운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니까 주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삶이 있으면은 부끄러운 삶, 비루한 삶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삶이 있으면은 부끄러운 삶, 수치스러운 삶, 비루한 그런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아름다운 삶을 살아고.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아멘.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뭘로 권고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멘. 인생의 성공은 뭐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아멘. 돈 많이 벌고 건물 많이 가지고 땅 걸어서 자기가 그 하루 동안 걸어서 다 다다르지 못할 그런 땅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 아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 아름다운 삶이 인생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멘. 이 아름다움의 내막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
이 시대를 사는 인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디도서 3장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움,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이 도대체 뭐냐? 선한 일을 힘쓰는 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사람은 선악의 지리를 조상대대로부터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참 선을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들은 그 선악과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수는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됐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악의 질이 들어와 있잖아요. 전적으로 질적으로 타락했어요. 완전히.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줬어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 인간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삶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자기 것에 자기 배, 자기 욕심에 한정없는 그런 자기 욕심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지만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생명들, 특히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생명들은 편한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게 아름답기 때문에. 아멘. 그게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은 뭐냐? 말씀을 지키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아멘.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다. 말씀을 지켜내는 것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말씀을 지켜낸다는 그 과정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외로움도 견뎌내야 돼요. 힘들고 좋고 협착한 길도 걸어가야 돼요. 아멘. 가시밭길 있으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넘어서야 돼요. 아멘. 그런 과정이 있음으로 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지체들에게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위해서는 그 이면에는 부단히 모진 그런 아픔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한 송이의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한 덩어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식물의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은 평안하게 살아버리면 100% 거의 부패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꽃피웠던 시대가 바로 카타콤 시대라고 그렇게 역사가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게 그때 2000년 전에만 있었겠어요. 지금도 영적인 카타콤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생명들이 세계 각저 도처에 다 있습니다. 아멘. 북녘 땅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이슬람권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 홍산권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런 분들은 실제 영적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척박한 환경에서 피어난 곳이 더 빛이 나잖아요. 아멘. 더 영광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을 바라기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해라 이거예요. 아멘. 항무지 중에서도 꽃을 피워내려고 해라.
좋은 환경만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좋은 환경보다 중요한 게 아름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아멘. 아무리 좋고 편리한 곳에서 살면 못해. 하나님 보시기에 지저분한 삶, 수치스러운 삶, 비루한 삶,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좋은 환경을 추구한 것보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추구해라. 아멘. 아름답게 살기를 추구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육적으로도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외형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과 사랑해 볼 때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죠. 그렇잖아요. 아름답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여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뭐 사람이 아무개 누가 뭐 예쁘다. 그래도 하나님 예쁘게 보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사람이 볼 때 뭐 도덕적으로 뭔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다. 저 사람 뭐 아름답다. 그렇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볼 때 뭔가 뭐 시장에서 한 5,000원짜리나 사가지고 입고 다니고 그렇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정녕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하나님은 뭘 보시지 않아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심령 배부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게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비밀을 한 가지 알려줄까요? 왜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할까요? 뭐 우리 식구들은 다 들어서 알겠지만 내면의 사람들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면의 그런 수치스럽고 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습을 외형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작동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 앞에 어떤 외형적인 아름다움만 꾸미고 이렇게 갖고 하려는 것은 내면의 그런 수치스럽고 썩고 더러운 것을 그걸 감춰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본능이 작동을 한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 모를 수밖에 없죠.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이 아름다움을 보셔요. 아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죠. 단정하고 깨끗하게. 그러나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뭘 꾸미려고 하고 돈 많이 들이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 그거예요. 은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아멘. 곧 진정 아름다운 사람은 속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멘. 속 사람을 담당하는 삶이 어떤 삶이다? 진정 정령 아름다운 삶이다. 아멘.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고 내면의 삶, 내면의 아름다움, 속 사람을 담당하는 삶이 진정 아름다운 삶이고 그러한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이러한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아멘. 가치 있는 삶이에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사랑이라는 열매,
기쁘고 즐거움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가 다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거나 헛된 영광을 바라고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도 세상에 허탄한 그런 영광들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만 외형적인 것만 가꾸려고 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손에 메뉴표 빨갛게 칠해가지고 또 어떤 뭐 찬양 인도자들 뭐 손에만 문신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찬양 인도하고 또 무슨 뭐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귀걸이까지 하고 그런 사람들이 속한 교회는 도대체 그 인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도 궁금해요. 심지어 성경에서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 남자가 머리를 기를 수도 안 돼요. 아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할 때 말씀했잖아요. 남자가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본성이 그것을 너희가 본성이 거스르지 않느냐고 그랬잖아요. 아멘. 본성이 거스림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버젓이 머리 기르고 다녀요. 또 반대로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해서도 안 돼요. 여자는 영광 아래에 있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고 해야 돼요.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머리를 길게 하지 않으면 여자는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 밀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빡빡 깎고 다니라고. 차라리 여자가 머리 길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 요즘 뭐 페미니즘이 창궐해가지고 여자들도 무슨 뭐 쇼크 돼가지고 남자처럼 하고 다니고 그게 전부 성경에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본성이 거스린 거 알아야 돼요. 근데 본성이 거스리는 것도 지금 모릅니다. 왜? 완전히 마비되버렸기 때문에 본성 자체도 느끼지를 못할 거예요. 남자는 머리만 길어도 본성이 거스린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수치라는 것을. 여자는 머리가 아주 작게 하고 그런 거지. 본성을 거스린 거 알아요. 여자는 머리를 길어야 돼요. 머리를 길지 않으면 머리가 좀 작다 생각하면 수건을 써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뭐 가톨릭에 출입하는 그 가톨릭 신자들이 그 여자분들이 머리에 뭐 수건 쓰는 그걸 이상해 보지만 그게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제가 가톨릭을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는 성경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수건을 안 쓰려면 어떡해요? 여자가 머리 길면 수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두가 다 수건을 쓰라는 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머리 길면 수건 안 써도 돼요. 그러나 머리가 길지 않다고 생각하면 써야 돼요. 뭐 머리를 길기까지는 쓰든지. 그것도 저것도 하기 전에 차라리 중돌처럼 머리를 밀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재림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재림 주님을 맞이할 성도로서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기초적인 거 하나를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초 하나하나가 제대로 돼야 그게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이제 기초를 다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육체와 함께 그 영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몇 주 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았을 거예요.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그러니까 그 욕심,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욕심, 정과 욕심.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은 사실 참 성경적으로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육체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 욕심. 욕심은 알아듣기 쉽잖아요. 이 욕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육체가 죽어도 나중에 부활해 천국 가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 아무리 세상에서 뭐 도덕적으로 어떻게 했다 해서 그게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이게 비춰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그냥 꽝꽝 못 박아버린 이런 삶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에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사람들은 왜 서로 시기하고 투기합니까? 헛된 영광 때문에 그런 헛된 영광 때문에. 헛된 영광 때문에. 세상 부귀와 권력과 세상에 헛하는 그런 명예, 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그냥 서로 격동하고 싸움 지르는 또 시기하고 투기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삶,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시험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삶이 어떤 삶일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을 행해보려고 했으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지 않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에 맞춰 바울이 달려왔던 길이 어떤 길이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온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지켜냈어요. 정말 바울은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 바울과 같이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믿음이 표상이거든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이렇게 이제 영광스러운 삶을 산 생명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고 어떤 영광이 입혀질 거냐 하는 것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 이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고 끝까지 주어진 그런 사명, 그 사명에 충성했던 그 달려갈 길을 잘 맞추고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왕권의 축복을 받는다.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운 멸류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게 바울과 같은 분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죠. 이 말씀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은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요. 이제 주를 위해서 살다가 목변을 받은 영혼들. 그래서 그 질이 뽑혀가지고 몸이 부활해서 몸이 부활체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들림받아 신령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 혼자만 멸류관 받고 왕권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사모한 게 아니라 진짜 사모한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주고 말로 옮겨주고 모든 삶 속에서 생애 속에서 그 사모하는 그 모습이 절절하게 보여지는 게 그게 사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그거는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한 사람은 몸이 움직여져요.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이 의의 멸류 왕권의 축복.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바울처럼 주님의 죄 이름을 사모하는 삶이에요.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영광이 면류가 되어 씌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죄 이름을 사모하는 삶, 사모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죄 이름을 마음으로만 사모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죄 이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죄 이름을 사모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보한 모든 말씀이 다 실행이 되는 삶이에요. 아멘. 오늘 아주 기초적인 그런 말씀들만 보았지만은 이런 말씀 외에도 더 차원 높고 더 깊게 어쩌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고 그런 말씀도 지켜내야 돼요. 주님의 죄 이름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낸다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만만치 않은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영광스러워. 아멘.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보상을 해주시겠다. 아멘. 우리는 오늘 몇 구절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처럼 어떤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아름다운 삶인가, 영광스러운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 심령 안에서 되뇌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항상 되새김질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해야 돼요. 아멘. 항상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의 해초로 나를 사정없이 내 스스로 나를 채야 돼요. 내가 행하려도 태만해질까 봐 영적으로. 영적으로 태만이고 육적으로 보면 당연히 태만해지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오늘 결론적인 말씀대로 주님의 죄 이름을 사모하는 삶. 이 주님의 죄 이름을 사모하는 삶 안에는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가치 있는 삶도 들어있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삶이 들어있어요. 영광스러운 삶이 들어있어요. 보람된 삶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는 삶 안에는 모든 아름다움, 정말 가치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다가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